여러분, 우리가 만일 음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음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맛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식을 맛보신 평가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건강성, 이 믿음의 맛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편지를 쓸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믿음의 맛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참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맛, 믿음의 맛이 나는지 진단하고 계십니다. 맛이 나는 신앙인지, 맛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닌지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픈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날카로운 예수님의 그 진단 앞에 우리의 믿음의 맛이 어떠한가. 그러나 겸허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맛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나도 살고요, 가정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맛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맛이 있는 신앙은 정체성이 선명한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선명한 신앙. 예수님은 이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 우리를 물로 비유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도 가치가 있고요, 뜨거운 물도 가치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자기 색깔이 분명한 물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이 미지근한 물은 어정쩡한 물이죠. 흐리멍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차가운 물도 필요하고요, 뜨거운 물도 필요하다는 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것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색깔, 차가운 맛, 뜨거운 색깔, 뜨거운 맛,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색깔과 맛이 없는 미지근한 교회, 흐리멍텅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색깔이 선명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두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네가 무슨 교인이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교인 아니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너 교인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인이 뭐 별거야. 예수 믿는 게 뭐 별거야. 이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왜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야? 왜 교인이 별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말은 하지 못하고요, 예, 공공장소에서 식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닙니까? 교인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 흐리멍텅한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부정합니다. 미지근한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진단하시고 16절을 보시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라오디게아는요, 물이 매우 부족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참 괜찮은 도시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아주 뜨거운 온천수를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시 남쪽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 뜨거운 물을, 온천수를 가져오고요, 한쪽에서 차가운 물을 배달해 와서 물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중간에 물이 오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식어 있습니다. 이런 물은 온천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생수로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토를 일으키거나 병에 걸리기 쉬운 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는 물이 너무나 좋지 않은 도시, 물맛이 없는 도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건강성, 믿음의 맛, 이걸 진단하면서 너희들이 라오디게아의 물과 똑같다 폭로하십니다. 맛없다, 토하고 싶다, 구토를 일으킨다, 맛이 없고 역겨우면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맛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맛보신다면, 너 참 시원하다, 너 맛있다, 미안하지만 토하고 싶다. 예수님의 이 맛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죠.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도 말고 세상을 도피하지도 말고 세상의 풍조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도망쳐서도 안 돼요. 세상의 악한 풍조에 맞서는 믿음의 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흐리멍텅한 이 믿음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나는 선명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맛이 나는 교회는 선명한 교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이 맛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맛이 있는 신앙은요, 겸손한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겸손한 신앙. 예수님의 진단과 평가가 무서웠습니다. 토하여 버리겠다. 너희들 미지근하다. 너희들 예수 믿는 맛이 없다. 이 평가에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진단 앞에 여러분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이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부자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와 자기들 스스로 내리는 이 평가의 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평가가 맞습니까?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고 이 도시는 정말 그러했습니다. 이 도시가 잘 사니까 교회도
자연스레 부자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고요. 특별히 세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약이 있었고 옷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세 가지, 은행과 약과 돈이 발달되어 있고 옷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으로 매우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도시는 괜찮다. 우리는 은행이 있고 약이 있고 옷이 많다라는 마음으로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큰 대지진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면 도시가 파괴가 됩니다. 지진이 났는데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에, 로마의 어떤 원조도 없이 스스로 도시를 일으켰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자만심이 가득합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성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아. 여러분, 이걸 자기 만족,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도 괜찮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 우리는 문제 없어. 여러분, 이 자기 기만, 이 자기 자랑, 이 헛된 교만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사람도 그래요. 이 헛된 자랑과 교만에 빠지면 태도와 눈빛이, 말투가 다릅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상태를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를 쓰세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지. 의대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 안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너희들 눈이 멀어 있어. 앞을 못 보고 있어. 옷이 많고 명품으로 옷을 둘렀는데, 몸을 둘렀는데 너희들 미안하지만 벌거벗고 있다. 라오디게아는 돈과 건강과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와 자기들 스스로 내리는 평가의 이 차이,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는 부자라서 문제가 없다. 주님은 너희들 거지야. 너희들 지금 굶주리고 있고 앞을 못 보고 있고 다 벗고 있어. 착각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자기 기만, 자기 만족, 이 영적으로 병드는 증상인 것이죠. 사람들이 잘한다, 좋다,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치지만 주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헛된 자랑을 하며 교만에 물든 교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남보다 한 개라도 좋은 게 있고요, 잘하는 게 있으면 어쨌든 우쭐대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요. 맛이 없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만족에 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실제로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오판한다. 맛이 있는 신앙, 맛이 나는 교회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누리고 있는 것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더불어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함이 있죠. 그걸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맛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을 못해요. 맛이 없습니다. 이 시간 자기 만족과 기만과 자랑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 맛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 나는 교회는 겸손한 교회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이 맛이 있는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맛이 있는 신앙은
우리 주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과 교제가 있는 생생한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선명한 신앙입니다. 겸손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신 후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토해버리겠다. 너희들 다 끝장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은 처음에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자지. 내가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미지근하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맛이 없는 신앙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내세운 책망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마약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집에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썽을 많이 피우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 그렇죠. 늘 말썽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있어요. 어느 날 또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고집을 피워서 이 아버지가 홧김에 나가! 너 나가! 그 한마디를 소리친 거예요. 정말 나가라는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해보셨은 분들 있습니까? 돌이키고 뉘우치고 착한 아들로 살아가자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중학생 아들이 가방을 사서 짐을 사서 정말 오케이 나갑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문을 열고 대문을 열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간 지 5분도 안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매를 들어서라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미지근한 신앙, 우리 안에 이 교만한 신앙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의 책망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면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요. 우리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회개하라 하시면서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노크하십니다. 예수님 이 두드린다 이거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나 두드렸다 너 열어라 안 열어 나 간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 손을 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죠. 사랑의 손입니다. 용서의 손임, 희생의 손임, 피가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은 좀 뒤에 계시고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내 건강 문제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것, 이 신앙은 밋밋해요. 형식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이 아니라 밋밋해요. 형식적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거, 식사를 하는 거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밥 먹자, 교제하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이고요, 나와 함께 교제를 가지자, 좀 생생하게 만나자, 생생하게 친하게 지내자, 이 영적인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하죠, 종교활동하죠,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이 교제가 없는, 죄송합니다, 영적인 거지와 같이 빈곤하게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가 있습니까? 그게 맛이 있는 신앙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하반기에 더욱더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문을 두드리십니까? 일 시키시려고요?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요? 뭔가 뜯어먹으시려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돈이나 나의 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나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나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 매우 무리한 것입니다. 신뢰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왜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밋밋하고요, 형식적이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친구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회복하여 맛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 나는 교회는 생생한 교회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맛을 진단하시고, 너 참 맛이 있다, 너 참 신선하다, 아니야, 또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맛을 보고 계십니다. 맛이 있는 신앙, 맛이 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 이 여전도회 회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전도회 회장이면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주일에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어요. 헌신 예배, 중요한 예배죠. 근데 그 예배를 잊어버리고 아파트 보고 땅 보고, 마침 그때가 이 부동산이 이 한몫을 잡으려고, 이 부동산 투기가 좀 활발하게 올라가는 그 즈음에 한몫 잡으려고 막 발이 부르트도록 아파트 보고 땅 보고 막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문제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이제 회장이니까 사회를 하려 올라가게 되었어요. 찬송가를 막 급하게 찾고 사도신경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맛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한 선명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기 만족과 헛된 자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바싹 엎드리는 겸손한 신앙이 맛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밋밋하고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이 맛있는 신앙인 것이죠. 집에 계신 어머니들은 청소를 많이 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시고 또 이미 청소를 다 하셨습니까? 청소하러 가셔야 됩니까? 어머니들 청소 많이 하시죠. 청소를 하면 또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쓰레기가 쌓여 또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무리하며 내 영혼에 청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 대하여 토하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청소가 안 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돼.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청소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좀 맛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좀 주님께 상큼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맛없는 신앙이었고요. 제가 개혁의 대상이었고요. 주님의 날카로운 그 진단 앞에 홀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 제 나름대로 예수 믿는 기준이 너무나 내려가 있고 흐리멍텅해 있고요. 오랜 세월 사역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밋밋해지고 형식적이고, 죄송하지만 사람 눈치 볼 때가 사역자인데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다시금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색깔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모든 자랑은 몰아내야 됩니다. 헛된 자랑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겸손한 신앙 회복하십시다. 생생한 교제, 우리 주님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영적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명한 신앙, 겸손한 신앙, 생생한 신앙, 이 귀한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 이 복된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